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2달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사도 야고보께서 믿음의 7가지의 그 속성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장 19절로 5장 6절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7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 급필과라는 제목을 붙여서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과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교정하고 고치는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 참된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보고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첫 번째 그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7가지의 특성 중에 급필과의 두 번째 과목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온전한 이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외모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빈부의 문제, 가난한 자를 교회가 오히려 역차별하고 구분짓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믿음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같이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이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도 이 사도 야고보 당시에도 약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으며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갑이 아니라 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너희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의 그 부르심의 모임의 상태를 좀 살펴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러한 자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5절 말씀, 이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나 빈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패하게 하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며 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다 패하게 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혜와 강함과 풍족함과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약한 상태에서 지혜 없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다. 즉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5절 말씀을 근거로 확신한 것은 우리가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믿음에 어떻게 해야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자도 물질적인 부자도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라면 어떻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자가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강의한 복음서 설교인데요. 저도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정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지 정말 진리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로다.
나로 말하면 너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으로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특징적인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의 이 특징적인 복이 있어요. 이 8복을 3가지, 2가지, 3가지로 좀 나누어 보니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3가지의 복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부유해지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얻게 되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심령들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온유해질 때 얻을 수 있는 복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자가 마음을 낮추어서 믿음의 부요함을 얻은 자들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 8복 중에 이제 4번째, 5번째 복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무슨 배부름입니까? 의에 대한 배부름, 의에 대한 해갈함, 의의 목마름과 의에 대한 배고픔을 갖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의와 진리에 대한 배부름과 만족함을 얻음으로 부요해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러한 이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벌써 이 5가지의 복을,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통하다 보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세상 동산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세상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이러한 복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긍휼을 나누어주는 이런 긍휼의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 7, 8번째 복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화평하게 됩니다.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두려워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베들에서 씨름하고,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와 화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속에서부터 화평의 화목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하나님을 만난 자 속에 화목의 열매들이 맺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화목이 또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화목하고 화목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가진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결과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라도 과거의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영생과 상급을, 이 풍족함을 소유한 자들이 참된 믿음의 부자들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그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참아내는 그 풍족함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그 천국의 소유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요, 믿음의 풍족함을 누리는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는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낮추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을 가난하게 함으로 천국의 부요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애통함으로 천국의 위로의 부요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목마름과 배부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불러내는 긍휼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풍족한 부요하심을 누리기를 바라고, 거기서부터 오는 화목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거기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의를 위하여서도 박해까지 견뎌내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 천국의 상급으로 인하여 세상의 핍박과 고통도 이겨내시는 이 천국의 풍부한 기쁨을 먼저 누리시는, 꺼내 누리시는 이러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마음을 낮추어서 심령 가난케 하여 이러한 복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야고보가 여기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한 가지의 외침이 무엇이냐면, 부자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만 가지의 악을 행하게 되죠. 뉴스에 나오는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만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
세상 말로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이 부자들이 이런 행태들을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잘못된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했어요. 요즘 미국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뜨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떴고 돈이 많았지만 이 테슬라의 CEO예요. 스페이스X의 CEO 겸 수석 디자이너이고 또 솔라시티의 회장이고 오픈 AI의 공동 회장, 뉴럴링크의 회장이고 엑스닷컴의 창립자이며 그의 재산은 742억 달러, 현존 약 하나가 86조 7,28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종교입니다. 그도 그 사람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우주 정거장과 스페이스십들을 개발해낸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가 언뜻 보면 부자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러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했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많은 유대인들과 관원들 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믿지 않는 이 부자와 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자들도 유대인의 관리들이었고 빌라도 총독이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리더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전후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mpossible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바늘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낙타만큼 큰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것이죠.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지혜나 너무 많은 생각들과 세상의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의 진리의 믿음에 대하여 미련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게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 지혜로는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와 또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바라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꺼리는 것으로 여기죠.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왜? 돈과 명예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 핍박까지 받는 것처럼 바보같이 보이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과 권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돈으로 사면 되고 아마존닷컴에서 주문하면 되는 것이고 원수에게는 욕을 하고 배로 갚아버리는 것이 더 편한 세상이에요. 돈과 권력과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소망을 부활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권력가들, 부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핍박했고 법정에 끌고 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당시의 권력자들이며 총독이며 빌라도요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가 그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며 비방하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고 자기들의 권좌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한 자요 곤고한 것이 없는 자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너의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과 지식과 권력과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의 확실한 영생의 은혜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누리면서 거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풍족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가난하다고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낮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고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잡다한 것을 다 포함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내놓으라 하는 자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무와 공이 되어서 빈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빈 마음, 종된 마음, 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풍족함과 부요함이 마음 낮추고 가난하게 하는 자에게 임하여 세상의 핍박도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풍족함과 담대함과 자유함과 만족함의 그 풍부함의 원천이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 종된 마음, 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만드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나라의 풍족함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고 넉넉함을 누리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풍족한 은혜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심령이 낮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풍족함과 부요함을 우리의 낮은 마음에 가득 채워서 이 힘든 코비드-19 시기를 지나며 모든 궁핍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한 확신한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와 풍성한 은혜로 부요함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이 풍족함을 많이 나누어주고 우리는 오히려 더 풍족함을 덧입는 영적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덴버션 장로교회 성도들과 또 권속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모든 교회의 부장들과 재직들과 또 각 부서와 하나님 가정과 모든 직장생활과 공부하는 일과 범사위, 한 주간의 우리의 출입과 범사위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님 우리의 병든 이들, 또 병약한 이들도 있고 몸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영혼 잘됨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정신과 육체와 모든 범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어려운 중에 드린 모든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예물과 담은 기도와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만배로 복 내려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훈련 중에 있는 우리 백기다 형제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시며 요양 중에 있는 하나님 성도와 또 하나님 입원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이 저를 향하여 크신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빨리 베풀어 주셔서 속히 퇴원하고 건강들을 얻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 예수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가정천국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감동하시는 은혜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믿음의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주일에 만나 뵙고 또 굿모닝 자이언nem으로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와 묵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